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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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말씀 보죠. 춤추는 다윗이에요. 1절에서 5절 12절에서 19절 말씀 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웁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그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빗보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야훼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뜸으로 웁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야훼 하나님의 웁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12절에서 19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알려 이르되 야훼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며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며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야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야훼의 궤를 메어오느라. 야훼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모습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야훼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곰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오는 사건, 웁사가 죽은 사건에 대한 그리고 미갈의 마음의 심중에 다윗을 창으로 내다보고 춤추며 뛰노는 모습을 보고 업신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성으로 주님의 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어쩌다 이렇게 춤을 추게 되었는지 그 사정을 들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발견합니다. 그리고 또 나를 돌아보죠. 먼저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궤는 주님의 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는 모세의 법궤죠. 궤라고 하면 단순히 상자를 뜻하는 말이지만 여기 등장하는 궤는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출애굽 시절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궤에는 10계명의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를 보면서 이스라엘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담고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십자가 교회의 상징이 된 것처럼 당시에는 이 법궤가 유대교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황금으로 장식하고 날개 달린 천사, 그룹들을 새겨놓았죠. 옛날 영화들 보다 보면 주인공이 찾으러 다녔던 보물이 바로 이 하나님의 궤, 인디아나 존스 1편에 이런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도 항상 이 법궤를 앞세우고 행진을 했어요. 그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 법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앞장서서 먼저 물에 들어가서 건넜습니다. 그렇게 법궤를 앞세우고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정복해 갔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더 이상 법궤를 들고 돌아다니지 않게 되죠. 유목 생활에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 성막도 더 이상 수시로 이동하는 이동식 텐트가 아닌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그렇게 산 꼭대기 하나님을 향한 예배 장소를 만들게 되죠. 예, 산당을 만들었어요. 그곳에 법궤를 두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죠.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고대시대의 전쟁은 사람들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라고 일컫죠. 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다는 것은 블레셋이 섬기는 신, 다곤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신 여호와의 전쟁인 거죠. 두 민족이 전쟁을 해서 블레셋이 이겼다는 것은 반드시 단순히 전투에 한번 치고 이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블레셋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 신 야훼를 이겼다라는 뜻이 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사무엘을 키워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전쟁에서 블레셋이 크게 이기고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고 언약궤도 빼앗기죠. 이 충격으로 사무엘은 키우던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예. 블레셋은 분명 다곤신이 이겨서 야훼 법궤를 빼앗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의기양양해진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신 야훼를 이긴 기념으로 언약궤를 빼앗아서 다곤 신전 앞에 놔둡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궤 앞에 다곤신이 엎드러져 있죠. 두 손목이 끊어진 상태로 있습니다. 게다가 마을에는 전염병까지 돌게 돼요. 이게 보통 낭비가 아니죠. 자신들이 감당하지 못할 물건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게 되죠. 그래서 베스메스라는 국경 지역에 법궤를 갖다 놓고 갑니다. 근데 베스메스의 사람들이 이 법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들여다보다가 사람들이 죽어요. 이 법궤라고 하는 물건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물건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 기럇-예아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아무도 선뜻 나서서 옮길 엄두를 생각을 하지 못해요. 법궤는 그 집에서 계속 보관을 하면서 지키게 되죠. 그 외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구하고 사울이 왕으로 뽑히고 사울왕의 시대 40년을 지나게 됩니다. 사울왕은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 야훼궤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늘 전쟁을 하고 다윗을 잡으러 다니느라고 하고 거기에 빠져서 정신이 없죠. 사울은 왕으로 있는 동안 야훼궤가 없이 40년을 통치합니다.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하나님의 영은 이미 그를 떠났어요. 분명 사울도 하나님의 선택한 왕이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지가 오래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사울은 결국 전쟁터에서 비극적으로 죽고 다윗이 왕이 되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먼저 시온성을 다시 쌓았어요.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짓고 자신의 왕국을 튼튼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을 한 거죠. 정치적으로 보자면 다윗성이 군사적 행정적인 중심임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중심지가 되기도 한 거죠. 좀 더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왕국을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가는 거죠. 자신의 통치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랬기 때문에 야훼궤를 옮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께를 옮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께는 황금으로 만들어졌으니 무게도 상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수레 싣고 가는데 소들이 갑자기 날뜁니다. 그래서 수레가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수레를 몰던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손으로 붙들었어요. 우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죽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두려워지죠. 역시 내가 괜한 짓을 했나? 내가 감당할 수가 없겠구나. 어쩐지 사람들이 그동안 법궤를 괜히 옮기지 않은 것이 아니었구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이건 굉장히 무거운 물건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법궤를 옮기다 그 자리에서 멈추죠. 이번에는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머물게 돼요. 그런데 그 석 달 동안 오벳에돔의 온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법궤가 마냥 두려운 물건인 줄 알았더니 복받게 해주는 귀한 물건이구나. 두렵고 부담스럽던 법궤가 이제는 축복의 근원임을 또다시 깨닫게 되죠. 마치 두렵고 부담스러운 십자가가 우리에게 축복과 구원의 상징이 된 것과 같죠. 다윗은 그제서야 다시 법궤를 가져오기로 결심을 하죠. 지난번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는 여러모로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뒤져보고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접
보증하고 준비합니다. 원래 법궤는 술에 싣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직접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율법대로 6명의 사람들이 법궤를 지고 다윗성을 향해 걸어가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13절에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길 때에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더라. 다윗은 법궤를 메면 레위인들이 처음 6걸음을 아무 탈 없이 옮기자 행렬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올립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법궤를 옮기는 것을 허락하셨구나라고 기뻐하죠. 첫 번째 운반 때 수레를 가지고 옮기려고 했을 때도 분명 다윗의 의도와 마음은 아주 온전하고 훌륭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마음이 너무나 앞선 거죠. 절차나 과정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무거운 법궤를 조금이라도 빨리 옮기고 싶은 그러한 마음, 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옮길 수 있을까 이 생각이었겠죠.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선한 의도에서 하는 일이 분명 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다윗은 그저 자신의 열정과 믿음에 도취해서 혼자 신이 난 거죠. 근데 그러다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행렬을 멈추었고 수레를 몰던 우사는 죽습니다. 다윗은 충격을 받죠. 다시 한번 그들이 처음 실패했을 때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3절에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오가 그 새 수레를 몰았더라. 그들은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죠. 정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궤는 수레에 싣고 다니는 물건이 아니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궤를 레위인들의 어깨에 메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이었다라는 것. 황금을 입힌 상자가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일의 효율성이나 합리성을 따진다면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궤를 목적지까지 옮기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신앙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자기 열심, 자기 방식, 자기 만족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목적만 선하다면 방법이 어떻든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그 일을 이루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훌륭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일을 하려고 애쓰는가 최선을 다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한더라도. 어쨌든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 어떻게 하든 상관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것은 배부르면 듣지 아무거나 주는 대로 먹으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리함이고 다른 이들에게는 폭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라는 거.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좋은 선행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그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 아무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죠. 오히려 그것이 상처가 되고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첫 번째 실패를 경험하고 방식을 바꿨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확인한 거죠. 수레를 버리고 레위인들을 부르죠. 어깨에 지고 갑니다. 철저하게 율법과 절차를 따르죠. 그리고 마침내 방식대로 옮기고 6걸음을 걸었을 때 비로소 안심을 할 수가 있었어요. 왜 하필이면 6걸음이었을까요?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달기링을 힘을 다해서 6걸음을 걸어갔고 그 후에는 하나님 없이는 이제 한 걸음도 더 가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최선을 다한 6걸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드리면 6일간의 노동 후에 맛보는 안식일과 의미가 통합니다. 여하튼 그들은 이제 이렇게 최선을 다한 6걸음 위에 마음을 다하여 제사를 드리고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의 춤이 나오죠. 1절에서 5절 말씀 법궤 운반의 첫 번째 시도 때도 춤을 추었어요. 5절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검은고를 타며 소와 꽹과리와 심벌지를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다윗과 이스라엘은 모든 가문이 온 힘을 다하여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두 번째 음반 때는 과연 그렇게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우사라는 레위인이 중군 마당이었죠. 불안한 마음으로 이제 겨우 6발자국을 떼었습니다. 엄숙하고 경건하게 제사를 드리는 후입니다. 조마조마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 분위기. 그런데 이번에도 법궤를 옮기는 중에 다윗은 또한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단순히 흥에 겨워서 리듬에 맡겨 흔들흔들 춤추는 게 아니었고 빠른 비트의 박자에 맞춰 기계적으로 추는 춤이 아니었어요. 온 힘을 다하여, 온 성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다윗 춤의 모든 것을 다윗은 춤에 집중을 합니다. 옷이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그야말로 무아지경, 누가 보면 얼른 보면 미친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날 정도로 춤을 춘 거죠. 땀을 뻘뻘 흘리고 숨이 차도록 이 순간 내가 가진 모든 힘과 모든 열정을 다해서 춤을 추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멋지고 흥겨운 춤을 춰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춤을 춘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온 힘을 다해 춤을 춰본 일이 예전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과거서는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의 경우 온 힘을 다해 춤을 추는 일은 거의 없어요. 어때요? 뭐 예전에 여러 가지 댄스, 춤추는 사람들 청소년 시절에 브레이크 댄스 한참 유행했죠. 근데 정말 춤추는 그 놀이에 아주 몰두한 사람들 보면 정말 기가 막히죠. 머리를 땅에다가 박고 거꾸로 뒤집어져 가지고 돌면서 춤추는 거 보면 참,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저도 그 화면으로 이런 걸 보면서 많이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몸의 마디가 정말 아파질 정도로 춤을 추는 거죠. 열심히 춤을 연습해도 친구들 앞에서 뽐내기도 하고 축제할 때 인형탈을 쓰고 이렇게 또 아르바이트생들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춤을 추는 그런 광경들이 이곳저곳에, 그것에 또 아주 아르바이트로는 기가 막힌 그 비용을 많이 받는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돌았어요. 춤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원시적인 예배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다큐멘터리에 보면 원시 부족들이 불을 피운 가운데 피워놓고 동그랗게 둘러서가지고 밤새 노래를 부르고 그 악기 타악기에 맞춰가지고 춤을 추는 모습들을 보죠. 가장 오래된 형태의 예배라는 그 말이죠. 춤은 내 속에 있는 기쁨과 열정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 찬양은 목소리로, 가사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민족이 제대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겠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중심에 두고 살 수 있겠구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확실하게 지켜주시겠구나. 수없는 날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광야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드디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왕국을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열정이 솟아났을까요? 그 13년 동안 쫓겨다니고 정말 그 7년 동안 또한 그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가 이제 이 통일한 왕국의 왕이 된 거죠. 온 힘을 다해 춤을 춰요. 다윗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나팔을 불며 춤을 춥니다. 그렇게 춤을 추는, 어쩌면 열정적으로 추는지 바지가 흘러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그야말로 황홀경에 빠져서 춤을 추었어요. 16절에 주님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왕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 미갈은 노골적으로 다윗을 비웃습니다. 다윗을 업신여겨요. 속으로 참 너무 오바, 왕이 채통도 안 지키고 권위 떨어지게 저게 무슨 짓인가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꼭 미갈만의 생각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에 따라서는 아니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통성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는 거 굉장히 아주 그걸로 인해서 공격을 받은 일들이 많았죠. 지난 시절에 보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종교적 주의가 지배되어 왔고 예배는 경건해야 한다, 조용해야 한다, 시끄럽고 산만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인간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 깔려있죠. 그래서 한때는 오직 예배에는 파이프 오르간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피아노는 술집이나 클럽에서 사용되던 악기였다고 합니다. 대예배 때 기타를 친다는 것, 제가 어린 날은 있을 수가 없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죠.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온 마음을 담아 진지하고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전통은 중요하기도 합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경건하면 조용히 얌전히 앉아있는 것이 경건만은 아니죠. 예, 진정한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실제로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잡소리를 내고 두렁거리고 시끄럽게 소요를 시키는 것은 그거는 온전치가 않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춤을 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부끄럽지 않았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옷이 내려가는 것도 의식되지 않았겠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때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춤, 가장 경건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있는 것이 경건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기뻐하는 것도 또한 경건이라는 것.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혹은 긴장하고 조용히 하는 경건은 배웠는데 기뻐하는 경건은 이해를 못하거나 온전하게 우리가 습득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기뻐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는데 우리도 용서를 받았다는데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데 얼마나 기뻐요. 부활절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왜 신앙생활을 십자가를 지고 울고 힘들게 지쳐서 꼭 그렇게만 해야 하겠느냐. 살면서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배신당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가야 되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래서 예배는 축제라고 표현합니다. 본질적인 기쁨, 예배가 그런 형태, 그런 마음, 그런 그 열린 마음이 되어서 한참 또 열린 예배가 유행인데 문제는 사람들의 그 의식, 사람들의 방식이 너무나 지나치고 너무나 이상스럽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신앙을 한다는 게 참 좋죠. 아니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해가지고 거기서 정말 엑기스를 뽑아서 그것을 같이 나누고 그것을 기뻐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그 깨달았다라는 그 방식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신학이 있어요. 그죠?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해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의 생각에 반대를 하는 사람들,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나는 이러이러하게 깨닫고 또 이러한 그 증거가 여기 이렇게 있다 해도 그것을 봤을 때 그것이 온전하게 공유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그 선에서 멈춰야 합니다. 그것을 강요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너는 그렇게 그것도 모르냐 무식하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고난을 상징하는 사순절 기간에도 주일은 포함되지 않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고 예수 누구의 날? 가스대의 하나님의 날, 그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하며 기뻐하며 안식하며 쉬며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온전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사는 것이 바로 안식의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부분의 증거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여전히 아픈 일이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힘을 다해 주일은 특별히 더 기뻐해야 하는 날이다. 근데 축제 같은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예배를 기가 막힌 콘서트가 되게 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엄청난 사운드에 현란한 악기 또한 조명, 그죠? 점점 빨라지고 조명도 막 화려합니다. 멋진 편곡과 화려한 보컬과 무장한 최신 봉금성가를 들고 몸을 들썩이며 예배를 드리죠. 나도 모르게 박수가 나오고 대단한 예배를 드린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를 뜨거운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가장 멋진 찬양을 열정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빠른 비트에 따라 마지못해 박자를 맞추며 박수를 치지만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면 그건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겠죠. 찬양의 곡전은 점점 빨라지고 현란한 악기들이 우리를 정신없게 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이렇게 세상에 있는 한락과 나이트클럽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유대교에도 여러 종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대교 율법을 현재까지도 아주 엄숙하게 지키는 하시드 종파가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6월절 축제 중에 초막절을 지키죠. 예, 그리고 초막절은 유대인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 직접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텐트에서 생활을 합니다. 예, 숲속에서 야영하기 힘든 사람들은 앞마당에서라도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초막절에는. 그리고 텐트를 걷어내기 전날 신카스토라라고 하는 예식을 한다고 하네요. 함께 율법을 읽고 히브리어로 기도한 다음에 서로 인사를 한다고 그래요. 사랑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답니다. 그리고는 수천 명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춥니다. 커다란 원을 만들고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제주를 넘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웃으며 한없이 기쁘고 행복한 마음을 느끼며 밤새도록 춤들을 춘다고 그러네요. 이런 예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것,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것도 아주 깊은 예배가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며 춤을 출 수가 있어요. 저는 그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그냥 가장 쉽게 제가 깨달았던 거, 예쁜 어항에 금붕어를 넣고 거기에다가 조그만 집도 수초도 넣어주고 공기도 넣어주고, 그죠? 또한 그렇게 물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수 펌프도 넣어주고, 그렇게 했을 때 아주 편안하게 기쁘게 헤엄쳐 다니는 그런 어항 속에 고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기뻐해요. 물도 깨끗하고, 그죠? 그런 것을 애가 잘 헤엄쳐 다니는 게 기쁜데, 그러다가 어떤 녀석 하나가 어찌 좀 움직이는 게 조금 약해지고 좀 이상해지고 균형을 잃고 하면은 어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어떻게든 좀 살려보고 싶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이렇지 않을까? 정말 자유롭게 편안하게 뛰놀고 다니는, 그러면서 나를 이곳에다 이렇게 편안하게 살게 해준 그 주인이 너무나 고맙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런다면 얼마나 그것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밖에서 들여다볼 때는 얼마나 흐뭇할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이렇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정말 기뻐하고 자유롭고 또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쏟아서 내 이웃을, 아니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쁘면 어때요? 나누고 싶어지잖아요. 뭐라도 떡이라도 빵이라도 뭐 하나를 이렇게 보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이웃 생각이 가장 먼저 나고 그걸 좀 같이 나눠 먹고 싶다. 저는 늘 그렇거든요. 춤을 춘다는 것은 단순히 찬양할 때 율동과 안무를 더한다는 것이 아니죠.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기뻐하는 것이 바로 춤을 추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내 감정이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정말 기뻐할 상황이 아닐 때에도 의식적으로 내 안에는 기쁨을 끌어내서 기뻐하는 것, 기뻐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한다라는 거죠. 나도 모르게 싱글벙글하는 기쁨이 있는가 하면 도무지 기뻐하기 힘든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기쁨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기쁨이 또한 있다라는 것. 온 힘을 다해 춤을 춘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춤을 찾기 위한 간절한 몸부림과 부르짖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실지 모르지만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웃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내 안에 모든 기쁨을 끌어모아 웃고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것이 온 힘을 다해 춤을 추듯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이 7절이죠. 그들이 주님의 교회를 들어다가 다윗이 교회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안 제자리에 옮겨 놓았을 때 다윗이 주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18절 19절을 보면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곳에 모이는 온 이스라엘 백성의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접시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죠. 그런 다음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들은 그렇게 춤을 추며 주님의 궤를 옮긴 다음에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예배의 완성이죠. 예, 그게 우리 그 주일에 보면은 예배 드리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그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그런 형태로 물질도 드립니다. 마음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그리고 물질도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 뭐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뭐 이렇게 헌금이 나가기도 하지 뭐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런 모습이야. 시대가 변하면서 편리를 위해서 변해갈 수도 있겠죠. 자기 마음의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춤을 추는 것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 더 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것, 각 사람에게 빵 한 덩이, 고기 한 점, 과자 한 개를 나눠 함께 먹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배의 완성이다. 예배 끝은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함께 나누고 세상에 나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은혜를 또한 주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우리만 좋다고 우리끼리 신나게 찬양하고 예배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했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그 교회에서는 식사들을 같이 하죠. 그것도 예배의 연장입니다. 예, 그 수련회나 어느 곳에 가든지 식사 시간은 항상 있어요. 먹어야 되니까 우리 인생은 먹는 삶이 우리 힘을, 에너지를 만들어주니까. 그러면서 교제하고 서로 온전히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 온 힘을 다하여 드린 다윗의 예배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비갈은 어땠어요? 죽을 때까지 후손이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과 사이에 아이가 없어요. 이렇게 업신여기고 그 눈총을 주고 이랬으니 거기에 무슨 사랑이 머물러 있겠어요. 기쁨이 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있음을 진심으로 믿고 드리는 임재의 예배,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러한 새생명 새벽교회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